우리나라 굴지의 재벌 아들 둘이 아버지 유산을 서로 상속하겠다고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연일 방송으로 신문으로 보도되곤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10대 그룹 중 하나에서는 아직도 유산 문제로 형제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산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유산 때문에 형제들 사이가 갈라지고 원수처럼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유산에는 두 가지 유산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의 유산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유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산을 기대합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에 떠돌던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생에게 담임선생님이 질문을 했답니다.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 5학년생이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그럭저럭 살지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수업 끝난 다음에 좀 남아라. 그래가지고 수업 끝난 다음에 그 아이를 붙잡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야, 꿈이 있어야지. 아버지 유산 받아서 그럭저럭 산다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눈을 똑바로 뜨고 담임선생님을 쳐다보면서 하는 소리가 선생님도 아버지가 가난했으니까 선생님 됐지. 우리 아버지처럼 부자면 선생님 됐겠어요? 선생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인터넷에 이 사실을 글을 올리고 지금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보면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너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근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달이 되고 그것이 다시 너에게까지 와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너도 가진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과 말이 일치하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청년들인데 여러분들은 이미 유산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형의 유산들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유산 중에 특별히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공식적으로는 1885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복음의 접촉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수고한 선교사분이 이제 본국에 보고서를 보내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특징을 4가지로 요약해서 보냈습니다. 첫째가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초기 기독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당시에는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정착할 그 당시에는 부흥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경회라고 불렀습니다. 사경회는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한기가 되면, 이 겨울이 되면 추수 마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사경회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이 사경회를 할 때 보면 지게에다가 이불보따리도 싣고 솥단지도 싣고 쌀도 싣고 김치통도 싣고 그래가지고는 10리 20리씩 걸어서 예배당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15일에서 30일 정도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어느 나라가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정말 놀라는 거예요. 야, 한국에,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의 신앙인들은 정말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 추운 겨울에 이불 보따리, 솥단지, 쌀, 김치 한 지게 짊어지고 와서 예배당 마당에서 밥해 먹고 예배당 마룻바닥에 이불 펴놓고 거기서 그 추위에 먹고 자면서 보름 한 달씩 성경 공부하는 신앙인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유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선교사님이 얘기하기를 헌신이다. 헌신.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농경사회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한참 바쁠 때는 농번기에는 고양이 손도 필요하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바쁜 것이 그 농촌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주일이면 모든 일을 멈추고 예배당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10리, 20리 걸어서 예배당에 오는 겁니다. 차도 없어요.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꼬불꼬불한 산길을 넘고 그래가지고 예배당까지 1시간, 2시간 걸어서 예배에 참석하는데 아무리 바쁜 농번기라도 주일날은 모든 일을 멈추고 예배에 찾아왔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너무너무 가난할 때입니다. 일제 합병이 되고 더 가난한 그런 시기인데도 헌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날연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날연보. 그건 뭐냐면 헌금할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한 날을 바치는 겁니다. 돈 대신에 날을 정해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그날 전도도 하고 예배당 청소도 하고 날을 바쳐서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날연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헌신된 사람이었다. 정말 가난하지만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1922년 장로교 연보를 보면 그 한 해 동안 장로교 교단에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쓴 돈이 48,000원이다. 근데 그거를 현재 돈으로 계산하면 50억
정도가 됩니다. 그 가난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해외 선교를 위해서 바친 헌금이 50억이라. 그 중에 제일 많이 바친 분이 2,000원을 바쳤다. 지금 돈으로 하면 2억이 좀 넘는 돈입니다. 정말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물질도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몸도 드릴 줄 아는 그런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걸 발견을 했어요. 밭 주인은 몰라요. 보화가 감추어 있는 걸 몰라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가서 자기 전 재산 다 팔았어요. 왜? 그 밭을 사려고. 오늘 말로 하면 가진 재산 다 팔고 아마 대출까지 받았을 거예요. 사채까지 끌어다 쓰면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보화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천국은 그와 같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다 바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얻고,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의 고백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지금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좀 지나면 공회원이 될 수 있는 분입니다. 공회원이면 지금 국회의원보다도 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딱 70명만 뽑는 그 공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쉬운 말로 하면 똥처럼 여겼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가치를 깨닫는다면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송창호 간사나 안창규 간사나 이분들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가졌으면 잘 나갔을 분들이. 여러분 안창규 간사 볼 때 어때요? 괜찮죠? 부산대 수석 졸업생이에요. 공부 더 하고 교수도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발견한 후에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부장된 게 낫겠어요? 지금 이 간사하는 게 좋아 보여요. 아마 우리 송창호 간사 가방 들고 동의대 올라가면 좀 뭐 하는 사람인가 도대체. 학생은 아닌데 교수도 아닌데 그럴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가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게 아니다. 세상에 물질이다, 지위다, 명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가치,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인생을 걸 만한 생애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애를 걸어도 좋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인생을 걸 만한 뭐가 있어요? 내 인생 다 걸어도 좋다. 이 일을 위하는 것이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런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20대, 30대 이런 목표를 좀 찾아야 돼요. 이런 목표를 좀 가져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런 목표를 찾았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헌신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 좀 보고서 계속하겠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세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조선, 메마르고 척박한 땅.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던 땅. 어떠한 관심도 받지 못한 가진 것 없는 작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계획하시고 메마른 이 땅에 사랑을 보여주셨다. Was blind, but now I see. 1866년 평양의 대동강변에서 로버트 토마스의 죽음으로 사랑은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로버트 토마스를 조선 땅으로 보내셨고 그는 쇄국 정책으로 굳게 닫힌 죽음의 땅으로 올라서는 것으로 순종했다.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끝나버린 그의 나이는 겨우 27세였고 그가 타고 있던 배는 제너럴 셔먼호였다. 1882년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수요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고종 황제는 미국으로 사절단을 파견한다. 그것은 바로 경미단. 미국이 문호 개방에 대한 감사 인사로 우리나라 고위관리 6명을 초청한 것이다. 경미단 일행은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펄럭이며 미대륙 횡단열차에 올라탄다. 그 모습을 처음 본 미국 사람들 역시 숙덕거리며 비웃는다. 그 가운데 함께 기차에 타고 있던 가우처 목사는 경미단의 모습을 보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마음에 품게 된다. 그리고 일본에 먼저 나가 있는 맥클레이에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살펴달라는 편지를 쓰게 된다. 맥클레이는 개화파 김옥균의 도움으로 고종 황제를 대면하게 된다. 고종 황제는 조선인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콜레라를 퇴치하기 위해 의사를 보내줄 것과 조선의 엘리트들을 교육시킬 3명의 영어 선생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 그렇게 조금씩 조선의 문은 열리게 된다. 영국 출신인 존 헤론.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슴에 품고 의사로 지원한 그는 테네시 의과대학의 개교 이래 가장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었다. 모든 명예와 창창한 앞날,
그리고 주위 모든 사람의 만류를 뒤로한 채 조선이라는 척박한 땅을 위해 헌신한다. 수많은 사람을 진료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 힘쓰던 그는 자신 또한 전염병에 걸려 조선에 온 지 5년 만에 생을 마감하고 만다. 쇄국 정책이 완화되고 알레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 1884년 제물포에 발을 내딛는다. 당시 민비의 조카 민영익이 자기에게 칼을 맞고 쓰러져 생명이 위독하게 된다. 알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밤새 수술을 하고 3개월과 치료한 끝에 그의 생명을 구한다. 이 일로 조선 정부의 절대적인 신임과 사례금 10만 냥을 얻은 알레는 더 나아가 고종에게 조선을 위한 병원 설립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양식 병원 광해원이 바로 이것으로 훗날 제중원이라고 불린다. 언더우드와 함께 조선 땅을 밟은 아펜젤러는 1886년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배제학당을 설립한다. 배제학당이 개설된 바로 옆 당에 아펜젤러와 같은 소속이던 여자 선교사 스크랜턴은 명성황후가 내려준 교명으로 이화학당을 설립하게 된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여자학교가 된다. 제중원에서 일하던 에비슨 선교사. 에비슨은 너무 좁고 열악한 병원 때문에 걱정을 하며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본국에서 조선의 큰 병원을 세우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다. 그러던 중 미국의 세브란스라는 후원가를 만나게 되어 남대문 밖 과수원 땅에 현대식 병원을 짓게 된다. 이것이 세브란스 병원이다. 후에 에비스는 언더우드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연희 전문학교와 세브란스 의대를 합병하여 연세라는 이름의 학교를 세우게 된다. 바로 지금의 연세대학이다. 1962년에는 미국의 지원과 선교단체의 후원을 받아 지금의 연세대학교 자리인 신촌으로 옮기게 된다. 로제타 홀. 그녀는 1890년부터 44년간 이 땅을 위해 헌신했다. 사랑하는 남편 제임스 홀과 사랑하는 딸 에디스를 조선 땅에서 했지만 쓰라린 고통을 삼키고 슬픔을 뒤로한 채 조선을 위해 더욱 열정의 삶을 산다. 남편을 기념하는 기홀병원과 여자 환자들을 위한 광해여원을 세웠으며 딸 에디스를 생각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소아과 병동을 만들기도 한다. 또한 그녀는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학교와 농아학교를 설립하고 그녀의 나이 84세로 남편의 묘 옆에 묻힐 때까지 이 땅에서 한평생을 헌신하였다. 로제타와 제임스의 아들 셔우돌은 폐결핵 요양소를 세워 결핵 환자의 위생학교라고 이름 붙이고 결핵 요양소의 운영비 마련과 결핵에 대한 계몽과 선전을 위해 한국 최초로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였다. Hide me now under your wings. Cover me within your mighty 복음. 100년 전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생명이었다. 학교, 병원, 고아원, 그리고 교회. 1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복음을 위해 기꺼이 헌신했던 선교사들의 땀과 피가 교회의 십자가로 반짝일 뿐이다. know you are God.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의사로, 선교사로 이 어둠에 쌓여있던 조선 땅에 헌신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와서 잔 헤론 같은 사람은 전염병 치유하러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전염병에 걸려서 33세에 한국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아까 보여준 제임스 홀은 딸을 여기다 묻고 본인도 여기서 세상을 떠나고 그 부인이 혼자서 44년 동안 한국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마지막 남편 옆에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묻히게 됩니다. 연세대학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화여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기억도 안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대한민국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느냐,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자신만을 위해 사느냐, 돈 버는 것만을 위해서 사느냐, 영원한 하늘나라, 가치 있는 것들, 십자가 져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초기에 이곳에 와서 가난하고 병들고 전염병으로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치료하다가 자기가 전염병에 걸려서 세상을 33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잔 헤론 의사처럼 인생을 걸고 희생하고 헌신할 가치들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산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래가 있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인물들이 ENM 부산지부에서 나올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청년 모임을 통해서, 대학생 청년 모임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받은 믿음의 유산, 이 선교사가 기록한 것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자기가 못 먹어도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얘기합니다. 민족적 지도력.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민족적 지도력이었다. 도산 안창호 선생, 고당 조만식 선생, 남강은 이승훈 선생, 월남 이상재 선생, 서재필 박사, 도산 안창호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운동, 거기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사람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분은 17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작고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지도력 있는 사람들이었다. 민족적 지도력을 갖춘 그리스도인들, 우리 ENM 부산지부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배출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지도자들, 지도력을 갖춘 사람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느냐? 신명기 2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지만 꾸지 않는 삶을 살게 해준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독교가 급속하게 번져나가면서 여러 가지 비난도 받고 하지만은, 그러나 기독교가 발전해 가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부흥했습니다. 우리 선교사 10,000명 보낼 때 국민소득이 10,000불이었습니다. 20,000명 보냈을 때 국민소득이 20,000불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 24,000명 파송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소득이 24,000달러였습니다. 지금 30,000명 보냈는데 30,000불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합니다. 위에만 있고 밑에 있지 않게 합니다. 공부 잘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공부 못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공부 못해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반드시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머리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굉장한 공헌을 한 처칠 같은 사람도 영국 육사를 3번 떨어진 사람. 성적 별거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공부 잘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잘하면 좋지만 잘 못해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사람 머리가 되도록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 쓰십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반드시 쓰십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ENM의 신앙의 유산은 나중에 언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한국 크리스찬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말씀 사랑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 민족적 지도력, 이 유산들을 우리가 잘 살리고 이 좋은 유산들을 오고 오는 세대에 남겨주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서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정말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젊음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신앙의 귀한 유산들 물려받고 신앙의 귀한 유산들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는 ENM 부산 지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